6.25가 일어난 지 6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또 주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일어난 이 전쟁으로 한국 민간인 피해가 24만 4,663명, 피학살자가 12만 9,625명이, 북한에 납치되신 분이 8만 4,532명, 부상자가 22만 9,600명, 행방불명되어 바다에서 죽었는지 산에서 죽었는지 찾지 못한 사람이 30만 3,200명입니다. 북한도 많습니다. 북한은 사망자가 40만이고 부상자가 159만 4천, 행방불명이 68만입니다. 한국 군의 피해도, 군인들 피해도 14만 명이 순직했고, 부상 실종자가 13만 명, 포로가 9,634명, 유엔군 사망자도 5만 7천 명, 부상자가 11만. 아직도 전 세계에 한국 전쟁에 와서 부상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한 나라뿐만 아니라 그 국가를 넘어서서 온 세계에 고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중공군도 참여했다가 18만 명이 죽고 부상자가 71만. 중공군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추어진 지가 65년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살상 무기가 몇백 배, 천배, 만배 강화되었고 인구가 도시에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3년 걸릴 것 없습니다. 단 2, 3일만 때려도 막대한 피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전보다 10배 이상의 피해가 금방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끊임없이 아직도 일어나는 세계의 많은 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휴전만 되었을 뿐 끊임없는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력입니까? 국방력입니까? 외교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전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역대하 20장 15절에도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주의 모든 만물의 생명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의 평화와 행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힘으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발걸음이 이 세상 끝까지 편안한 발걸음이 되려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 전쟁이 없는 평화를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평안을 주시면 40년, 20년 평안을 주시면 20년 평안이 있습니다. 400년 평안을 주시면 400년이 있고 100년 평안을 주시면 100년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를 향하여 예레미야 너 오늘 토기장의 집 요새로만 도자기 굽는 그 집에 너 한번 가봐라. 하루 종일 도자기 굽는 집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너 오늘 뭐 했느냐? 토기장의 집에 가서 구경했죠. 어떻더냐?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큰 것도 만들고 적은 것도 만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부수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그릇, 나쁜 그릇, 귀한 그릇, 전한 그릇, 다양한 그릇을 만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토기장이다. 큰 나라도 만들고 적은 나라도 만들고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도 만들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귀하게도 만들고 전하게도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큰 나라도 내가 없게 하면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라보는 바벨론도 내가 세웠고 바벨론도 내가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애굽, 그리고 메데, 페르사, 시리아,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없이 하니 이 지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힘이 없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오늘까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하냐 강하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는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통치했다가도 한순간에 손들고 물러가기도 했고 자유당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민주당이 대단히 혁명이 일어나서 오래갈 것 같았지만은 1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의 선배 한 분도 신학교 졸업반에 있다가 민주당이 4.19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당이 되니까 민주당에서 부르니까 가서 큰일 할 줄 알았지만은 1년 만에 땡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는 길이 막혀서 2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제가 마지막에 신학교를 다시 공부하게 해서 한 학기만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었을 터인데 세상 나라로 갔다가 일회용 커피잔 같이 잠깐 쓰임받고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만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와 영원히 하늘과 땅과 영원히 살아계신 왕의 왕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고 어떠한 분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자기 교회 교사 한 분이 주일날 낚시하러 친구들하고 그날 꼭 가게 돼 있는데 꼭 붙잡았더라. 너 가지 마라 그랬더니 그날 가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낚싯배가 전복이 돼서 100명이 그날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중앙공무원, 고시 출신 유학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님 한 분이 그날 가게 됐어요. 행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부인이 그날 세례받는 날이에요. 여보, 오늘만 가지 마세요. 오늘만 내 말 들어주세요. 오늘 당신 세례받아야 되는데 오늘 놓치면 언제 받습니까? 울며 메어 달렸는데 신경질 내면서 말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그날 살았습니다. 갔던 분들 다 죽었어요. 중앙청에 모두 국장들이었고 과장들이었고 모두 다 친구들 100명이 죽었는데 우리 집사님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님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후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연속해서 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넘어갈 일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온 나라가 진도 앞바다로 가서 5천만이 1년 내내 엉엉 울고 슬픔에 잠겨 아무 일도 못했는데 지금 메르스가 와서 온 나라가 불안에 또 떨고 있습니다. 슬픈 중에도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모두 일어나고 관광객이 1,400만이 그대로 더 많이 오고 경제는 3.4%로 지난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그게 아닙니다. 슬픈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밖에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수도되고 식당, 백화점, 모든 모임, 모든 것이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왜? 무서웠어요. 불안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모두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병약해졌습니다. 심히 연약해졌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람 소리에도 지금 군대 소리보다도 더 무서워하고 떨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신문에 보신 대로 신당동 부자가 잘 살지만은 불안해가지고 이발소 못 나가고 머리를 여기까지 길러고 음식이 겁이 나가지고 남이 주는 음식을 가족들이 주는 음식도 겁이 나서 우유만 먹고 살았다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불안할수록 방 안에서도 못 나오고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불을 켜고 자는 사람이 수십만이고 저는 제일 깜짝 놀란 것은 88대로 한강대로를 차를 못 타고 다니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는 이야기 들어요. 한강에 빠질까 봐 그리 차를 못 가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한강가로 안 나가면 여기 오면 그럼 평안합니까?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밤에 꿈에 죽는 꿈을 꾸고 집을 나가지 않고 있다가 벌에 쏘여가지고 죽었다라. 사람이 불안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컬럼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생물에 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에 진다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두 가지가 도는데 하나는 병균이고 하나는 두려움이 돈다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흑사병에 죽은 사람보다 소문 때문에 죽은 사람, 불안해서 죽은 사람이, 걱정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다 걱정, 불안,
근심, 염려, 전에 제가 12가지 이야기한 대로 마귀는 인간을 망칠 때 뭐 무기로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로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마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 다 일어나고 어떤 질병도 이런 환난 시험도 다 일어나는데 천하의 부자요 권력을 다 가져도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걱정, 염려, 미움, 시기, 불안, 의심,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제 교인이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유럽은 전염병이 돌아도 감기가 어떤 유행병이 돌아도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에는 유럽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20년을 지금 비엔나에 있으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외국 사람들이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거는 전염병이 아니라 죽을 병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마스크를 씁니까? 장이 삽니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꾸 본인을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야 다른 분들이 이런데 우리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누가 여기 온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병약한 민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나중 보십시오. 통계를 보십시오. 몇 명 죽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 보십시오. 하루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30명이고 미수에 그친 사람,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매일 1000명씩 자살 시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게 이것보다 100만 배 더 무서운 병입니다. 염려하는 거, 삶의 용기가 없고 의욕이 없는 거, 이 얼마나 국가를 망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고 메르스에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00만 국민이 매일 죽고 싶다는 이런 말을 우리가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왜 죽음의 공화국입니까?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를 우린 믿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시편 3편에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만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은 우리보다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기독교 정신을 일찍이 유럽부터 입수해서 담대한 그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원전이 지금도 누출되어서 지금 이 원전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의 7만 2천 배나 된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영국에는 학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일본 사람 10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겁을 안 내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나는 것입니다. 해일 쓰나미가 미래 와서 얼마나 수만 명, 아직도 그 통계도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일본에 쓰나미 일어나서 바로 헌금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가서 위로하려고 교회 지도자와 정부 지도자를 만나서
모금한 걸, 교회에서 헌금한 걸 갖다 드리니까 왜 왔느냐고, 우리가 오라 그러냐고, 달라고 하더냐고, 당신 나라인 줄 아느냐고, 이래가지고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싸가지고 왔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들추어내가지고 조그마한 것도 막 들추어내서 그 몇만 명이 다 죽고, 그렇게 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걸 잘 처리해서 수습해서 나가는, 이게 그 나라지.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과거까지 있는 데 없는 거, 온 나라 거 다 들추어내가지고 나라가 떠들어대면 어떻게 그 나라가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적게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크게 보고 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치라고 해서 정치적인 힘으로,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의 힘으로, 경제라고 해서 경제로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강한 나라요, 강한 군대요, 힘 있는 나라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인 것입니다. 유대인 보십시오. 오랜 역사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자나 깨나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에서나 들에서나 정치인이나 과학자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모두가 다 쉐마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이 한 절이 이스라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은 2012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한국은 1위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33위 했습니다. 국제과학 올림피아드에서도 한국이 1위를 했어요. 세계 머리 좋은 천재들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IQ 대회를 했는데도 한국은 2위를 했고 유대인은 26위를 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가 놀랍습니까? 한국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은 세계적인 학자가 아직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유대인은 분전대, IQ가 나만도 못한, 내가 120이에요. 96이 무슨 그게 IQ입니까? 맹큐지. 그런데도 모든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기술, 교육 어느 분야 전 유대인이 다 잡고 있습니다. 돈도 유대인이 잡고 있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200명이나 이 조그만 나라에 나왔습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데 나왔어요. 유대인은 20살까지 머리가 움직이지 않다가 20살부터 트인대요. 그때부터 공부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문이 열리는 거, 야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20살까지 죽으라고 하다가 공부를 몸서리를 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노쇠화되어 가지고 머리가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 앞날도 몰라가지고 답답해하고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이에요. 왜 공부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몸서리 나게 시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서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민족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컬이라고 하는 영화 한번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미국의 금년에 NBA 전 미국 농구의 MVP를 받은 사람이,
미국 30개 농구팀이 있는데 이 농구팀이 이 많은 농구 수천 명의 전 세계 네로라는 선수 가운데 커리가 MVP를 받았다는, MVP는 최고의 1년에 한 명만 뽑는 선수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키도 1m 90일밖에 안 되는데 이 가정은 철저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수요일 예배까지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는데 세계적인 지금 스타가 나왔어요. 이 팀도 45년 만에, 40년 만에 전 미국에 이번에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하는 이 팀이에요. 클리브랜드하고 해서 결승전에 이겼는데 이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커리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커리를 보십시오. Being saved is a great feeling. The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started around middle school. My parents had us in church every Sunday, every Wednesday. 주일과 수요일. 그 가정의 전통이에요. His work on the cross, He's paid the ultimate price for it. So proud to be a child of God. I try to use 놀라운 선수예요. an opportunity to witness. I do a little signal every time I make a shot. 득점을 할 때마다 손가락을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So each game is an opportunity to be on a great stage and to be a witness for Christ. 1m 90은 한국에서도 키 적은 선수예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거예요. 이 커리가. 이거 보십시오. And Curry, if you trap off of Mozgov and with Tristan Thompson. Curry catches, fires, and hits. Curry from downtown, and it's back to 4 with 27.9. Curry flips it the other way, and he got it! 어디서 던진지 못 벗었죠. Curry the three! And how about Curry from the other side, 70 plus feet. Curry looking for that opening.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던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던지면. Another three from Curry. 다 갖고 노는 거예요. 어디서는 쏘면 들어가. From any other shooter in the history of the game, Mike. Curry will let it go for three, comes up short. Offensive rebound. Curry again. And Curry hits a three. Tie game. 최고의 선수, 최고의 선수. Wow, Steph Curry turns it in to their 16th second chance point.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무슨 마음에 있는 정신적인 힘만 신앙인 줄 아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갖는 것이 신앙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던지면 링 위를 돌아서 내려 슛이 되는 것이고, 축구장에 가면 축구장에서, 농사 짓는 사람 밭에 가면 밭에서 하나님이 슛을 날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정치하는 사람이 현장으로 가면 정치 무대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업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면 기업에서 역사하시고, 청소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정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MVP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야훼만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우주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키가 적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커리는 신발에도 뒤에다 빌립보 4장 12절 새겨가지고 그 신발 신고 다녀. 그 스포츠 회사가 해줘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일 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총을 쏘면 총이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의 흥망, 개인의 흥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큰 대륙에 쓸개같이 조그맣게 붙어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지리를 아시는 분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이 지구에 없습니다. 다 유럽도 보십시오. 비슷한 나라가 수십 개국이 있고, 남미에도 그렇게 있고, 북미하고 남미 사이에 어디 그런 나라가 붙어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동쪽에는 일본이 저 위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덮고 있고, 서쪽에는 중국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 러시아가 저 유럽까지 길게 대한민국의 통로를 다 막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길이 있습니까? 저는 큰일을 하는 지도자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어차피 우리나라 스스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그를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동안 1000번이나 그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전에 어떤 부모 없는 여자아이가 온 동네 아저씨들이 이 소녀를,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애를 다 성폭행한 것처럼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 와서 수없이, 정신대만 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만신 차이가 되어서 다 성폭행당하고 다 빼앗긴 민족이 2000년을 그렇게 내려온 민족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실 누구 밥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면, 적지만은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은 오히려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남아있듯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면 영원히 이 나라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나라도 잘 믿어야 되죠. 사실 미국은 잘 믿을 조건이 없는데도 잘 믿습니다. 유럽은 저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잘 믿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자원 없는 이 나라는 위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나라가 이렇게 온갖 분열되어 있고 죄악으로 관영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메르스도 해결되고 전쟁도 극복하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고 9월 12일 조선 총독부 마지막 총독을 지냈던 아베 노부유키 가오리가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부유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패배했다고 조선이 승리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조선이 위대하고 찬란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도 더 걸릴 것이다. 우리가 총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조선민족은 이간질하며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큰소리치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무기, 우리나라 숨겨놓은 곳이 있어요. 이 민족이 영원히 복받을 수 없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교육을 심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끼리 물고 뜯는 거예요. 일본이 자기들 힘을, 군대를 다 가져다가 여기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 국민끼리 싸우게 해서, 우리끼리 붙어가지고 싸우게 해서 그냥 가만히 두고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이 전략이 일본의 교육, 식민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 지상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만 지독하게 싸우고 또 싸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집에서 싸우고 들에서 싸우고, 국회도 싸우고, 지역 간에 싸우고, 너도 나도 대한민국 사람만 해외에 가도 싸우고, 국내에서도 싸우고, 여행 가서도 싸우고, 집에서도 싸우고, 온 나라가 싸움 공화국이 된 거예요. 초중고등학교가, 유치원이 들어가듬절로 싸움해서 싸움하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또 싸움하는 현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지상에 한 나라도 없어요. 일본이 심어준 거예요.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끼리 외로우니까 코리안 타운을 만들지만은 결국 코리안 타운은 싸움 타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일본이 뿌려놓은 이 식민 교육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당당하게 일본에게도 지지 않고 중국에도 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 만나면 사랑스럽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손잡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기쁨을 밖에서 구입하면 이 세상에서는 일회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만날 때뿐이고요, 좋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샘솟는 기쁨이라 해서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 솟아나는 사랑, 솟아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을 가져도 슈퍼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떤 기쁨도 무너지고 어떤 사랑도 무너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랑은 아무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어떤 슈퍼바이러스도 깨트릴 수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서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4번 대통령 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자원과 능력에 합당할 만큼 모든 국민의 안전과 기회와 지식을 보다 크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들만 달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육체를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는, 이 나라의 정신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셋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자원이 많으며 정신적으로 아무리 미국이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이 가장 귀합니다. 이 3가지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사에, 대통령 취임사에 먹고 사는 물질도 귀하고 지식도 귀하고 미국의 정신, 퓨리탄 정신도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적인 지식이나 물질이나 정신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위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앞으로 더 갈 것 같습니까? 더 못 갑니다. 메르스에도 지금 매여 있는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풍랑을 이기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입에서도 끊임없이 교만하지 않고 이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에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취임사예요. 다 대통령이 잘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앞날이 대통령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취임식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첫 행동으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머리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 할 일을 취임사에 다 전 세계 온 손님에게 고개 숙이라 그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나라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신앙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자원이 많고, 문화도 많고, 능력도 많고, 군대의 힘도 있지만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러시아가 무너졌고 중국이 무너졌고 폴란드, 헝가리 다 무너진 것은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는 정신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게을러요. 게을러. 자기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망한 건 게을러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너무 비판해가지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 북한에도 삼촌도 비판하니까 죽이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판해 보십시오. 누가 살겠습니까? 다 죽이면 대상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비판하고 부모 자식 비판하고, 그래, 그 나라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건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너 잘못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 불평한 요 세 가지 때문에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러시아 같은 그런 넓은 곡창지대를 두고도 먹을 것이 없고요, 그렇게 석유를 많이 두고도 기름이 없어 자동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자원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자원, 하나님 잘 믿고 나아가면 부지런해지고 원망 불평 안 하게 되고 긍정적이 되고 믿음으로 살게, 감사하게 되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한 발전하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어디 있느냐? 저분에게 있습니다. 능력이 어디 있느냐? 저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열심으로 앞으로 나아가 불안과 걱정을 딛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5천만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이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모든 재난 전염병에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이 민족, 앞으로도 끊임없는 수많은 우리의 위기를 만날 때 대한민국이 좌절하지 않고, 온 나라가 슬퍼하지도 않고, 온 나라가 절망하지도 않고, 온 나라가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